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으로 몽땅 연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치우 어렸을 때 얘기를 하나 좀 해드려야겠는데요. 한 6살 정도 됐을 때 일입니다. 제가 책상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치우가 마주 오더니 아빠 뭐해?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 책상 위에 볼펜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거 아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빠 거를 줬더니 자기 손에 쥐어있는 것을 이렇게 내보이면서 이건 내 건데 이렇게 연필을 보여줬어요. 근데 연필이 아주 자그마한 연필이거든요. 그 뒤에는 볼펜 껍질이 이렇게 씌워져 있었던 몽땅 연필입니다. 제가 그 몽땅 연필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연필은 무엇을 그렇게 많이 썼길래 이렇게 작아졌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요. 그 곁에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고 또 다른 여자들도 있었고 모친 마리아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주님은 입술을 열어 그 모친에게 말을 건네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뒤로 이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몽땅 연필과 같은 두 분의 인생을 한번 추측해 보았습니다. 몽땅 연필과 같은 두 분의 인생. 첫째는 우리 주 예수님이죠. 우리 주 예수님도 몽땅 연필 같은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친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고통이 예수의 육체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곁에는 어머니가 서 계시는데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입술을 여신 겁니다. 이 말씀은 3년 전에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아마도 그 혼례잔치의 그 혼주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친척이었을 거라고 추측되는데 그때 그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모친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이죠. 여기서 여자여라고 어머니를 경치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공적인 업무를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머니 마리아도 여자로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예수의 말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리아는 마음속에 간직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뒤에 똑같은 말을 마리아가 듣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그 예수의 말씀, 아들의 말이 떠오르고 이제는 이해되고 믿겨지는 겁니다. 예수는 인류 구원이라는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구나. 십자가에 매달렸구나. 어머니는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예수의 그 말씀을 통해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 그 구속의 사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당신이 창조한 피조세계의 한 이론으로 들어오셨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육신만으로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지요. 인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인간을 치료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다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한없는 그 사랑, 한없는 그 낮아지신 그 희생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것입니다. 연필이셨던 예수님은 계속 써내려가는 것이지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전 인생은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라는 글자로 써내려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몽땅 연필 사랑으로 다 쓰신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으십시오. 두 번째 몽땅 연필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리아가 10대일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수태고지하는 장면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날 밤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 받은 자여, 내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 두려움에 떨던 마리아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가 임신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수태에 고집을 합니다. 그 10개였던 마리아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서서히 이상 징조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임신했을 때 그 징조들이 그의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리가 그치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이 사실을 얘기해야 될까요?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될 약혼자 요셉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요? 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사람들의 시선과 그 눈초리들을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사실 요셉이 고발했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쳐 죽일 형편이었습니다. 그럼 무서웠습니다. 그 어린 엄마는 이 모든 무서움들을 온몸으로 앞서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제 해산할 즈음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해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묵을 여건이 없어요. 그래서 마구간을 하나 빌렸는데 그때 양수가 터지고 해산을 됩니다. 아이를 낳아서 강포에 싸서 구이에 눕혔습니다. 여러분, 출산한 여자들은 굉장히 몸이 어렵고 온 뼈마디가 다 이그러졌고 고생했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3주 이상을 산후조리 하라고 한방에서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무슨 산후조리가 있겠어요? 산후조리는커녕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할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인이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헤롯 왕은 그 지역의 주상 아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하죠. 그 뒤에 헤롯 왕이 죽은 뒤에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 그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애들만 남겨놓고 일찍 죽어버립니다. 또 애를 많이 낳았어요. 성경에 보면 남동생만, 예수의 남동생만 4명이고 여동생이 2명입니다. 우리 아까 윤영수 집사님 9명이었는데 마리아도 최소한 6, 7명은 자녀를 두었던 겁니다. 남편 없이 그 6명의 아이들을 키운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제가 1996년도 서울 영립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했습니다. 거기 홍두실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 간증을 들었는데 35살 때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 자식이 5명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눈물이 안 나더래요. 슬퍼할 겨를이 없더래요. 자기 장사를 치른 뒤에 막내를 들쳐업고 노량진 시장에 갑니다. 그리고 큰 빨간 대야를 사서 거기 생선을 사가지고 담은 뒤 아기는 없고 생선 바구니는 머리에 이고 큰 대문집만 찾아갔대요. 그리고 두들기는 건 무조건 두들기는 거예요. 생선 가지고 왔습니다. 생선 사십시오. 이 생선을 팔아서 그 5남매를 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입니다. 그 7남매를 마리아는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아이들을 먹이느라 그 연필은 갈아졌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그 연필은 또 쓰였고 또 쓰였고 또 그렸고 또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필은 아주 작아진 몽땅 연필이 된 것이지요. 마리아가 썼던 그 많은 글씨들, 저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읽고 싶습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 공사를 하는데 저도 깜빡깜빡하거든요. 연필을 못주머니에 넣어놔야 되는데 어디 쓱 놔둬가지고 그 연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필을 찾는데 제 아버님이 저기서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연필 있으면 좀 하나 좀 주세요. 그랬더니 연필을 찾아가고 제게 종종 걸어오시는 거예요. 양쪽 무릎을 다 관절수술했기 때문에 잘 걷지 못합니다. 보폭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걸어오시더니 자그마한 몽땅 연필을 제게 건네주시고 또 종종 걸음으로 돌아가셨어요. 종종 걸음으로 돌아가시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뭔가 닮았다 생각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몽땅 연필이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설교 준비하려고 사무실에 들어왔더니 귀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봐봤더니 저희 어머니 귀에 청소를 하는데 어머니가 허리가 막 부시들이 커버리거든요. 왼손으로 다 허리를 짚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탁 구부러졌어요. 관절 때문에. 이 구부러진 손으로 교회를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죠. 어머니가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돼. 네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청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장면들을 다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습니다. 그 달린 아들의 모습을 엄마는 밑에서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찢어지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대신 십자가에 달릴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달리겠다고 그런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죽어도 더 주고 싶어서 더 줄 것이 없어 그저 바라만 보는 그 마리아의 심정. 그녀의 이름은 어머니, 엄마.
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란 이름으로 또 엄마란 이름으로 써내려갔던 수많은 글씨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쓰고 또 쓰고 그리고 또 그렸기에 작아진 연필들, 이 몽땅 연필이 쓴 글들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거의 매주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가정이라고 할 것도 없고 제 아내가 보는데 저는 곁다리로 보거든요. 우리의 명곡이라는 가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김진호 씨, 가수 김진호 씨가 불렀던 가족 사진이라는 그 노래를 들었는데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 김진호 씨는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후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가족 사진을 봤는데 가족 사진이 마땅한 게 없더래요. 하나를 찾았는데 엄마랑 자기랑 찍은 사진에 아버지 증명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은 가족 사진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분이 노래를 만든 것이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가족 사진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왔어요. 가족 사진의 가사는 먼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족들이 생각나고 그때 아버지가 그리워서 가족 사진을 쳐다봤는데 자기 아빠를 닮아 있는 겁니다. 2절 가사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우리 백금장 원사님 제 모친도 젊은 날의 사진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정말 어여쁜 아가씨의 모습도 보여지죠. 이렇게 머리 다 빠지고 허리 구부러지고 작은 노인의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나를 꽃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꽃을 피우기에 많은 걸음과 양분이 필요했듯이 아들이란 딸이란 꽃들을 피우기 위하여 아버지의 어머니의 걸음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노래는 2014년에 그 불의 명곡에서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인데요.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신동엽 씨가 이 김진호 씨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하늘에 계신 아버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눈물을 흘리던 그 김진호 가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내 아들 잘 자라주겠구나라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어서도 자식 생각하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몽땅 연필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사랑을 쓰십시오. 어머니 이름으로 또 사랑을 쓰십시오. 또 신자의 이름으로 사랑을 써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쓰고 써서 작았을 때 하나님의 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